오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인의 위기나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1절을 볼까요? 1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에게 나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저기에 보면 그 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저 원문대로 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말이 그리고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지금 20장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20장이잖아요. 20장이 왜 생겼냐? 이 앞에 있는 일 때문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에 자기들의 선조들의 왕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4대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던 그런 왕입니다. 이 왕의 이야기를 17장부터 20장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좋은 신앙도 갖고 있었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고, 또 군비를, 또 국방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의 판단과 결정, 통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이후로 오래간만에 아주 쓸만한 왕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가보면 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이 크게 최고조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부요함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도 잘 섬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데, 어쩌면 마음 한쪽에는 약간 그 마음의 근심, 서운함 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하나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꼭 우리나라 지금 남한과 북한처럼 돼 있으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같은 민족이었잖아요. 솔로몬 이후로 갈라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남유다에 살고 있지만 저 북이스라엘도 우리 민족인데, 이런 생각이 마음 한쪽에 있어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이 그때가 또 누구였냐면, 성경의 왕들 중에서 제일 악한 왕 하면 아합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일 악한 여자 하면 영순위에 들어가는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근데 이 집하고 사돈을 맺어요. 신앙이 좋은 이 여호사밧이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악한 일을 행하는 이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해서 사돈을 맺고, 그리고 아합이 이제 여호사밧에게 같이 길르앗 라못에 가서 전쟁하자고 군사동맹을 맺습니다. 아무래도 이 군사동맹으로 같이 전쟁을 나가는데 여호사밧은 신앙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합의 선지자들 물어보니까 다 어영 선지자예요. 올라가면 승리한다. 아무래도 한쪽이 너무 치우치니까 불안하니까 또 다른 선지자 없느냐. 그랬더니 아합이 나한테 늘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오락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올라가면 아합이 죽게 될 거다. 근데 그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같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결국은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합 왕은 죽고,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살아남아서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9장에 가보면 이제 선견자 예후를 보냅니다. 선견자 예후를 보내서, 왕이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아합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그 집과 사돈을 맺고 군사동맹을 맺고,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겁니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교류하면서 혹시 우상이 나라 구석구석 들어왔을까 봐 이 여호사밧이 그 경고를 듣고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국이 돼서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이들이 쳐들어오니까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스라엘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사해바다 맨 끝쪽이 에돔족이 삽니다. 그 옆에가 암몬, 그 위가 모압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들이 연합군이 돼서 지금 사해바다 이쪽으로 중간 정도에 오는 엔게디까지 침범했다는 얘기를 듭니다. 그럼 조금 더 올라가면 베들레헴이 나오고 조금 더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깊숙이 굉장히 들어온 거예요. 이 전쟁 소식을 딱 듣고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사밧이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해요. 지금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뭐가 두려웠냐면 선견자 예후가 경고한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진노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지금 모압, 암몬, 마온의 이 세 연합국이 쳐들어온 걸로 나타난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여호사밧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금식하라고 공포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전쟁이 일어나면 기도해라 이러면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나오냐면 남자들만 나와요. 그런데 남자들만 나오는데 13절에 가보면 이 남자뿐만 아니라 아내들도 나옵니다. 아내가 나오니까 또 딸린 식구들이 있죠. 자식들이 나옵니다. 자식들이 나오니까 나중에는 그 어린 자식들도 있죠. 그 어린 자식이 원어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젖먹이에요. 남자들뿐만 아니라 아내들뿐만 아니라 자식들 그리고 젖먹이들까지 다 나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기도하면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고 지금 자기들이 인본적인 방법으로 지금 군대를 동원해서 해결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이럴 수 있으면 했겠지만 이게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왔는데 징계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징계를 풀어줘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군대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미 선조들을 통해서 배운 게 있었겠죠. 전쟁은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기고 숫자가 적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 편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걸 이미 선조들을 통해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군대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이고 여호사밧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도 잘 섬기지만 어떤 때는 엉뚱하게 인본적인 방법으로 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줘요. 어쩌면 우리하고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나만 닮았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여호사밧이. 근데 이게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신 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5절에 보니까 그랬죠.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섰다. 저 회중이란 말이 카할입니다. 카할. 저걸 성경을 번역할 때 70인 번역에서는 저 카할을 회중, 모임, 어떤 그런 그 회합,
그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의 모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번역합니다.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는 뭐죠?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의 모임. 그래서 이 칼을 에클레시아로 번역해놨는데, 이 여호사밧이 같이 백성들과 기도하면서 우리 편으로 하면 대표 기도를 합니다. 대표 기도를 백성들 가운데 서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다 성경 말씀은 소중하지만 성경에 특별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될 때 성경에 응답받은 기절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들으셨잖아요. 그럼 들으셨으면 들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이유를 찾아보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의 한 수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는 기도는 잘 읽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쭉 보면요, 이 응답받는 비결이 바로 뭐였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어지간하면 다 약속하면 다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잖아요. 여기는 다 안 지키는 사람만 보였나 봐. 우리도 어지간한 약속은 다 지키잖아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지키면 미안하다고 그러고 사과라도 하잖아요. 사기꾼이 아닌 이상은 다 지킵니다. 대체적으로. 안 지키는 사람은 물론 아멘 안 하겠지만,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신앙인들에게 위대한 승리의 비결이고 응답의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권세,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칭호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왜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그 조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들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본래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지만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간영하니까 그들을 다 쫓아내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살게 하신 하나님, 그 본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지금 모압, 암몬 이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히 이 땅에 살게 하겠다, 그 약속이 깨져버리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봉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봉헌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그 봉헌 기도 중에 하나 내용이 뭐였냐면,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오고, 그렇죠? 난리가 나고 견책이 임하고 전염병이 오고 기근이 왔을 때 저들이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이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 기도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들에게 뭐가 일어난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견책이 임했어요. 견책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 징계로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다 성전 뜰에 모여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견책을 풀어주시고 이 난리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 기도가 뭐냐면, 또 하나 약속을 붙잡는 게 신명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장 1절부터 9절에.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맨 밑에가 에돔이 있어요. 에돔 위에 암몬, 암몬 위에 모압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이 사해바다 이쪽으로 건너서 쭉 들어가서 요단강 건너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날 때 이 에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고, 그리고 모압 암몬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나왔을 때 그 부인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소알 땅에서 동굴 속에 살을 때 큰딸의 아버지 술 먹여놓고 롯을 술 먹여놓고 연애해서 낳은 자식이 뭐요? 모압 자손이고, 둘째 딸이 또 아버지 술 먹여놓고 연애해서 낳은 자식이 뭐요? 암몬 자손입니다. 해계한 족속이에요. 이 다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그래서 이들을 피해서 때로는 돌아서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게 신명기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저들과 우리들과 친척이고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지 않고 명령을 지켰는데, 지금 우리의 친척인 이들이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엔게디까지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 기도하면서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군대 116만 명 있다니까. 근데 왜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징계는 인간의 힘으로 풀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군대를 많다고 오히려 적들보다 많아도 질 수 있고 적어도 이길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군대 끌고 간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징계를 풀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알지 못하니까 오직 징계를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풀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는 해결 못해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응답을 해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반전의 역사를 펼쳐주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응답이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닙니다. 지금 대표 기도는 여호사밧이 했으니까 여호사밧에게 응답해 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한테 응답해 줬는데, 이 사람은 레위인이고 이 사람의 조상을 쭉 써놨는데 아삽이라는 사람을 써놨어요. 아삽은 다윗 왕 시대에 찬양대 대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래서 악장이에요. 이 사람이 쓴 시편들도 있죠. 그래서 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응답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야하시엘에게 응답했을까? 그래갖고 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성령에 감동이 돼가지고 여호와를 크게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쟁에 너희는 가서 싸울 필요가 없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너희는 가서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말고 대열을 지어서 가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라. 지금 이들이 엔게디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내일 내려가면 너희들은 드고와 골짜기에서 이들을 만나게 될 거다. 거기서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봐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상의를 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고 야하시엘에게 응답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일하실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요, 찬양대를 맨 앞세워가지고 거기를 갑니다. 가가지고 적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니까 자기들 앞에 가까이 오니까 거기서 찬양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우리에게 향하신, 이 찬양의 가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복병이 일어나서 이 3개국이 지들끼리 다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찬양 부를 때 적들끼리 죽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동받을까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놓고 다 죽었으니까 무기, 식량, 이런 걸 가지러, 전리품을 가지러 갑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지 하루 날라도 안 되고 이틀 날라도 안 되고 사흘을 날릅니다. 사흘을 날르고 나서 4일째 다시 찬양대를 앞세워가지고 거기로 갑니다. 야, 우리가 이 드고와 골짜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자리인데, 우리가 죽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어가지고 복된 기회로 바뀌어가지고 이런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한, 그래서 이 골짜기는 우리가 죽을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불화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이렇게 부르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항상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에스더도 모르드게와 같이 하만의 계략 때문에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반전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역전되잖아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건지셔서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을 다 죽게 만드셨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최근에 뉴스에서 LA 산불 많이 보셨죠? 저희 아들이 지금 거기서 탈보신학대학원 다니니까 저도 늘 염려돼가지고, 야, 어떠냐? 거기는 괜찮냐? 그러니까 자기 쪽은 괜찮다는 거예요. 탐내는 나는데.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동영상도 보내주고 막 얼마나 살벌한지 밤에 찍은 걸 보니까 완전히 지옥 같아요. 그 불타는 것이 막 그 지역이.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에도 많이 오르는데, 그 중에 한 사진이, 최근에 올라온 사진이 아주 감동을 줬어요. 사진 한번 볼래요? 저 사진을 보면 저 뒤에 불이 엄청나게 타고 있잖아요. 바람이 얼마나 센지 소방관들이 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불이 저렇게 타고 있는데 그 밑에 지금 소방차가 쭉 있고, 소방대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소방대원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끌래야 끌 수가 없어. 끌 물도 없고 바닷물 갖다가 지금 불 끄고 있는데 이거 계속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한계에 도달하고 저 불은 너무 맹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릎 꿇고. 저는 저걸 딱 보는 순간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그래요. 지금 우리에는요, 다 사람마다 좌우, 우차, 이 지금요, 이념에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증오에 불이 붙었어. 미움이 불이 붙어가지고 사람들이요, 뭐 우리 편 아니면 적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뭐 누구 대표님, 뭐 대통령님 이런 자체가 없어. 다 개자 붙었어. 이런 지금 증오의 불들, 미움의 불들이 활활 지금 타오르고 있는 이 속에서 저기 지금 비가 내려야 저 불이 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돼.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우리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서로 받은 상처들이 치유되는 거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으면 상태가 너무 커져가지고요, 애들까지 다 줄 서고 있어요. 지금 애들까지 좌냐우냐 이런 상태로 지금 줄 서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증오의 불이나 저 이념의 불이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꺼져서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이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금식하며라도 기도해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가지고 우리도 여호사밧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민족으로 다시 경제도 회복되고 나라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서 우리의 간증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의 응답의 간증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너 그렇게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 너는 뭐 했냐? 그랬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